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놀랍지 않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산상순의 결론적인 말씀을 해놓고 그 이어서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려면 사신학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이루어지려면 예수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넓은 문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이 사는 방식이 넓은 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문인데, 그러나 그 문은 내가 꼭 가야 될 문. 생각해봐도 그 문이 맞는 문이니까 그 문 가야 될 그리로 가야 될 그 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내 밖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가 오면 그걸 구분해내서 저 사람 거짓 선지자지 나 클릭 안 가. 저거 이단이지 나 안 쫓아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일반적으로.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참 선지자를 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동안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허점이 무엇이냐? 사단 마귀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단 마귀 조심하라고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단 마귀를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거는. 목소리는 탁 쉬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 말씀이 오면은 우리가 막 바깥에 있는 어떤 율법 아래서는 율법 선지자, 복음 선지자 내가 선택해갖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건 이미 내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걸 어떤 바깥에 예부의 뭐를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생명의 눈이 없다는 증거라는 상가라는 말은 들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려는 우리가 첫 번째 행동을 하려는데 이미 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이미 거짓 선지자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쩌? 허점은 내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 내가 거짓 선지자하고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낸다고 하면 자기 기분 나쁜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 얘기라고 이게. 우리 사단 마귀를 조심하는 얘기를 숱하게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그 정체를 모르니까 생각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몸이 좀 쑤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탄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적했다고 생각하잖아.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주먹을 허공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얘기는 이 거짓 선지자가 너희한테 올 때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이단 정죄하는 거 전부 거짓 선지자 가려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잡지 같은 회사가 같은 거 있어갖고 우리 회사한테 광고 주면 너 이단 아니야. 광고 안 주면 너 이단이야. 그런 식으로 판별하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거짓 선지자는 아까 애국 백성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시대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내 안에 계속 생각을 주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각이 거짓 선지자의 생각이에요. 비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란 그 선지자라는 단어는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에 관한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이 길거리에 사기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너희한테 얘기하면서 그 구원받지 못하게 너희를 미혹해 나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는 뭐 지금 세상에 보면은 많이 있죠. 뭐 영화의 증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신천지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구원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웬만한 교회들은 전부 툭하면 좀 나간다는 교회들은 전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전파하는 건 전부 예수를 전하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지금 우리 밖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들여와야 이해가 쉬운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얘기는 뭐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온다. 어린 양의 예표인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온다. 또는 선한 옷을 입고 온다. 순한 어린 양. 양과 염소 중에서 그 양의 아주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양의 옷을 입고 오지 아니하면 사람을 모일 수가 없죠. 그죠? 양의 이 늑대 옷을 입고 오면 어떤 놈이 그걸 쫓아가겠어.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겸손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다 이렇게 우리 자유를 누립시다. 형제를 비방하지 맙시다. 전부 이런 얘기 하면서 오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더 감미롭게 얘기하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이 책망 받은 다음에 자유롭고 평화롭고 뭐 형제를 높이 여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책망이라는 게 없어요. 책망이라는 게 없고 우리 잘합시다, 나눠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먼저 교회에서 들었어요. 지금 나라에서 평화하는 것도 전부 이거 거짓 선지자가 쓰는 수법이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양의 옷을. 근데 요새 그 전광훈 목사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늑대 옷을 입고 와서 말을 함부로 해갖고.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휘청휘청 되지 않는다. 뭐 일부러 나쁜 말 할 필요는 없고, 전광훈 목사는 그냥 욕먹을 사람한테 욕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좀, 그분도 좀 깬 분은 깬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진심을 알고 더 깊은 뜻, 그분에게 취할 더 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휘청휘청 그분의 속마음이 뭔고, 무엇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휘청휘청 되는 거야. 이 가치가, 더 큰 가치를 이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 겉에 있는 요거 말 험한 거를 계속 비방하면서 이 안에 걸 같이, 이 비방하면 이 사람은 거절할 거 아니야? 거절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뭐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옷만, 그런 옷만 좋아하는 거라. 그러나 뭐 항상 뭐 진리 있는 사람이 뭐 악한 말만 쓰는 거, 뭐 심한 말만 쓰고 욕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이 따르는 사람, 따라야 될 사람, 뭘 얻어내야 될 사람 중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은 특별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벌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우선 물어보잖아. 근데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있으면 물어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참담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더 소중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혼동돼 갖고 우리들은 이 어떤 복음의 말씀도 차내버리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런 거 말 심하게 했다 해서 그 사람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뭘 차버리냐면 나라를 차버리는 거야. 나라를 차버려. 그러니까 어떤 인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님 얘기할 때 그분은 이제 원래 이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지원하면서 나는 목회자지만 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느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제 보니까 그것도 용납이 되는 거라고. 그게 소중한, 그게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 또 일부러 흠집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만 조명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휘청휘청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얘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가 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는 선지자야. 예수가 와서 예수를 대적할 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난 거고, 예수를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는 거는 예수가 딱 왔을 때 그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냐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왜 똑같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가 또 참 선지자가 되느냐?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선지자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지. 몽학 선생으로서, 유치원 교사로서 유치원생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예수가 오게 되면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냐면, 실체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던 사람들은 바톤을 예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이제 예수와 한 마음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가 왔을 때 복음이 자기 자신이 전하는 거가 틀리니까 이거 이단이라고 하고 배척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밖에서 얘기고,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면에서 얘기는 내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적하는 생각을 주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 거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의 이 역할이 내 안에서 끝난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없게 된 상태에서는 예수가 하는 일에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의 생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거절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키우는 나의 옛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이런 얘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못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론이 있죠. 그건 전부 좋은 얘기, 내가 이래야만 될 얘기,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예로 이 베드로의 예를 들었죠. 예수가 죽지 말라고 했을 때 선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선한 마음. 예수 죽지 말라고 하는 그 갸륵할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어떤 이 세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 자기 안에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죽지 말라고 해, 이렇게. 예수 죽지 말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내 내면에서 오는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으로만 듣고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밖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밖에는 딱딱 뚜렷하잖아. 그래서 성경도 이거 보고 이 안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그게 지시하는 바가 뭔지 이렇게 알아야 보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베드로 안에도 사탄의 얘기를 했잖아. 거짓 선지자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탄이 베드로를 격동시켜서 예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그 행동이, 너는 이 사탄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는 거야, 이렇게 봤어요. 노략질 당해. 구원을 받으려는 너를 구원받지 못하게 네 안에 생각이 막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어요. 오직 기준점이 있다면 그 기준점이 뭐죠? 내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받는다면 무엇이겠어요?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말씀이 그 기준점이 돼서 여기에 불순종하면 거짓 선지자, 순종하면 참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선지자의 인도함. 예수가 제자들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고 다 여러 가지 변론을 일으키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너는 이제 노략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사람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하고 그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아직 그는 율법의 영이죠. 율법의 선지자, 율법 선지자라고 해요. 아직 예수가 오기 전에 선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 앞에서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것인데,
지금은 그들 사이에서 그냥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제 인도함을 받죠.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기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할 일을 결정해 놓고 그걸 딱 이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한테 속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막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처지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온다고. 선한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전부 망쳐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망쳐드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서 온전히 이 홍해를 건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시나무고 엉겅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면 너희들은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짓 선지자의 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 인생도 추수하는 게 가시와 엉겅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한 아담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산출하게 되는 그런 죄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인용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쓰인 용어를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교하게 성경에서 사용한 말씀들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아직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결정하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렸으면 그의 나무는 열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비슷하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는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자이면 나는 거짓 나무가 되죠. 가시와 엉겅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출해내는 게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지금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짓 선지자의 속은 나무라면 나무는 사람이죠. 나무라면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라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죠. 내가 죄의 나무가 됐을 때, 가시나무였을 때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 아직까지. 근데 그 가시나무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좋은 나무로 바뀌게 되면, 그리스도에 속한 나무로 바뀌게 되면, 이제 아무리 내가 잠을 자고 뭘 해도, 욕을 해도, 그거는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한 열매라.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한 행동으로서 좋은 열매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예수는 우리를 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나무를 바꾼다고 행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꾸면 열매는 행실을 그대로 열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율법은 나무는 내버려두고 열매만 좋게 맺으라고 열매를 후드려 패니까
열매, 이 나무 후대배자 열매 날 수가 없지. 내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내냐고. 지금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는 가시나무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서 포도를 냈다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명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내가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게 생명으로 죄의 생명이냐 아니면 의의 생명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 둘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제 이것도 뭐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이걸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는 말씀을 어제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을 때는 저랑 별로 상관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지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딱 뵙고 집에 가서 말씀 한번 다시 듣는데 내가 왜 움직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계속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타당한 이유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있는 게 맞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고 나는 못 고칠 거야 이런 생각도 굉장히 크고 그런 마음들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너무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다가도 막상 내가 삶 속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를 속이고 그냥 그게 저 자신이 저 자신을 막고 있었던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였구나. 내가 나를 못 가게 했구나. 난 하나님이 나를 안 이끌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못 가게 했던 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결국 말씀을 거절하고 여기 남아있고자 하는 내 생각이 거짓 선지자의 생각인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알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분리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죠.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지금 분리되는 과정인 거고. 뭐 더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는 진짜 분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더라도 제 속에서 나오는 고민이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밖에 결론을 못 내리니까 최대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려도 그건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그거밖에 저한테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 자꾸 듣고 생각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에 가서 열심히 듣고 있어,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를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 그 결과로 왜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느냐고, 왜 바위에 딱에 붙어 있냐고,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꽉 나를 틀어잡고 있으니까 이 빛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흔들잖아. 계속 말씀 못 들으니까 흔들 수밖에 없더라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흔든다고. 그러니까 봤을 때, 아유,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럼 이게 감사해야 될 거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지연 집사님한테 다가가는 방식을 보라고.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 붙이는 것하고 말씀 듣는 과정하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야 하시는구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세상에 내가 뭐 좋은 거 강건하면 좋은 거고 내가 잘 먹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거 전부 거짓 선지자가 주는 하나님의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시절 여기 불러올 때부터 그렇지, 김포에서 불러올 때도 그래. 누가 오리라고 생각했냐고. 어떻게 홈피 보다가 저쪽 우리 YMCA에서 세미나 할 때가 간신히 한번 왔다가 조심조심 발 디디었다가 여기 오게 된 거 아니냐고. 전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온 거지. 뭐 누가 뭐 특별히 전도해서 온 건 아니잖아. 전도해서 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 왔으면 여기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여러 번 자리를 위치시켜 놨으면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자신에게 들어가는 개개인적인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걸 안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본인이 간증을 꽉 붙잡고 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결과만 보는 거야. 지금 움직이냐, 말씀 따라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거 보면 안 나서고 있는데 왜 본인이 그것을 계속 나서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간증을 하는 거는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만큼 마음이 열려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좀 본 거 아니겠냐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속에 그 마음에 주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되지. 속지 않고 열심을 내게 되면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지. 나도 그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점점 이제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이 본인이 해서 돼서 여기 온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조성해서 밀어서 여기 오신 거라. 오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라고. 문제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고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이용해야지. 말씀 듣고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네. 그러면 이 말씀 갖고 내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해보라고.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서 그 거짓 선지자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줄 거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이 먼저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때 난 세상 것이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율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좋은 것 주시겠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했지만 그런 거 배웠지만 그거는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아는 거고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그러네. 과연 이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여건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뭐 어떻게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거 아니겠냐고. 물론 그런 생활을 그런 세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는 내가 홍해를 건너야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움직이라고 삶을 살라고 하루하루.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나? 내가 그 삶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목적을 지금 내가 그렇게 달성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것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 먹고 잘 배부르게 살다가 돌아가셔도 강건하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고
부자로 돈 많은 채로 살다가 죽어도 아무것도 없이 공수래 공수거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냐고. 그때 가서 돈 매덕 벌었다가 다 놓고 왔어요 해봤자 그 뭐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단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간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 이것 위에 가져갈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유교회 여러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섭다 할 정도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도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김포에서 여일을 부르신 거는 이 자유의 말씀 듣고 여기서 살아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냐고. 어떤 사람 10년 동안 딴 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등록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가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사람 하나 부르기도 하나님께도 긴 세월 동안 역사하셔야 되고, 여기 왔으면 더욱더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나야지. 우리 각자가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가까이서 가끔 들으라고 얘기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누워있는 그 바닥을 흔드니까 조금 이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가 되니까 말씀도 또 듣게 하시려고 하시고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하고 환경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나로 같이 묶여서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할까, 열심을 내는 뭐를 열심을 낼까. 그럼 가장 내 이전 집사한테 얘기할 때 그 열심을 내는 거 우선 접할 수 있는 게 말씀 듣고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깊이 고민한 결과를 토로해내라고. 그게 열심을 내는 첫 번째 징표야. 지금 갑자기 어디 가서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고 알아가는 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첫걸음이다. 뭐 이것보다 더 소중해야 뭐 어디 있냐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직장생활도 하고 뭐 세상 일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인생의 목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말씀 듣고 좀 장성한 데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 더 남아있고 싶으면 그 이유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넉넉하게 느긋하게 좀 이렇게 있다가 갈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불러가시죠. 빨리 와라고. 그렇지. 여기서 남아있을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가 우리 각자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때 네가 여기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대고자 원한다면 그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나와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어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교회 빌딩 짓고 남들한테 좀 봉사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자라나야지, 너는 아직 포인트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어? 내가 안 나가면 회사 부도나는데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 가장 급한 게 그거야. 그 얘기 지점포에 잡혀서 고속도로에 잡혀가지고 살해당할 때,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 중소기업 사장이 한 얘기가, 난 나가서 지금 어떻게 이 기업 살려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기업 살리는 거예요. 그 자기 기업 살리는 거라고. 우리들은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아니겠냐고.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지, 이 자유에 다니면서 나는 뭐 때문에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이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그게 세상 것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거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고침받는 그런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사람은 될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거듭난다, 쉽게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된다,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보아가 지금 여기서 먼저 있던 분이 저쪽에서 10년 그 암으로 고생한다 여기 와서 등록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10년이라는 세월, 그 이전부터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리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전 집사 여기 왔는데 거의 10년 되지 않나? 몇 년 됐어. 하여튼 긴 세월 동안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부시시 할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 보니까 왜 이렇게 난 늦게 거듭나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거 뭐 본인이 자기 자신에서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이나마 일깨워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다 일어나고 지각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갈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 말씀을 거절할 이유는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나는 가난했고,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고, 나는 뭐가 부족했고, 이런 신세한탄 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옥 가려고 그러냐? 그거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밖에 없다. 일체 말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뭐 이거 자기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원천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뭐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회개하고 다음날 나와야지. 하여튼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열심을 내서 이제 말씀하고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지원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이런 기회에 열심을 내고 해야지. 또 이제 며칠 하다가 또 재미없다 이렇게 하고 좀 또 이제 이게 스르륵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쪽으로 인도해서 열심을 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한 보람이 없으시고 또 어느 시간이 또 필요할지 몰라 앞으로.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이제 지금 뭐 오늘 한 얘기가 이제 마음속에서 정말 이 감동으로 이렇게 한 얘기라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